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지난 금찬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또 교회에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결국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주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관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관을 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고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신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들의 왕 되심이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모든 시간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승천의 의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뜻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에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된 분, 즉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 어쩌면 이 대통령 당선인과 예수님은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데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드디어
그 권세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취임식 전에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난 후에 합당한 자기의 그 권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드디어 그 취임식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승천의 의미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백성,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사역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그 머리이신 주님과 어울리는 그런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 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미지였냐면 머리이신 그분은 완전하셔. 근데 몸인 우리가 그 머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몸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어떤 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이 조각 미남이에요. 조인성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몸이 2살짜리 애기 몸이에요. 도윤이의 몸에 조인성의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그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셔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에요. 몸. 근데 그 머리이신 주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너무나 미약하고 작고 성장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에게까지 자라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완전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왕국이 또 확장되고 진정한 교회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숨을 내쉬며라는 그 원어는 에네푸세센이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에네푸세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 방에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공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계속 숨을 쉬면 이 공기가 우리 폐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안팎으로 충만한 공기의 안팎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방 안에도 그런 똑같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팎으로 충만한 그 성령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어주심의 두 번째는 능력의 영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쏟아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120 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표현을 이렇게 하죠.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그곳에 모인 120 문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능력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좀 어찌 보면 좀 비겁하고 또 자기 위주적으로 생각하며 또 자기만 잘 되는 그런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또 위축되고 또 조금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것은 권능의 성령으로 임해서 이들이 모두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작은 여자 종 앞에서도 내가 맹세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또 예수님의 부어주심의 세 번째는 지체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의 영으로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또 이 시대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은 또 그들의 영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지금도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러니까 부어주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적으로는 능력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생각나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능력, 하나는 생명. 우리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는 권능의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몰아내고 그 가운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발견을 하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 영 안으로 돌이켜 영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건 뭐가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 거. 그럼 이 육신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피곤함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갑자기 영안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에겐 영이 있지. 그리고 다시 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 몸인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또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 구주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성육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온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로 계속하여 공급하고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또 저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들을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그리스도는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영적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사도의 은사가 있고 또 선지자의 은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은사도 있고 또 목양하는 또 교사의 그런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교회가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사들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또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건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오셔서 믿는 이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오셔서 사탄과 그의 왕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따라서 많은 교단마다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단은 어떤 것을 지지하냐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 7년 대환란이 있죠.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또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온전한 자라도 이 7년 대환란을 거치고 휴거가 된다라는 것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가장 믿음이 가는 것,
또 우리 또 순복음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어떤 평화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평화적인 그러한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지도자가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의 영이 그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 3년 동안은 정말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 지상재림하셔서, 먼저 들림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7년 동안 천국에서 또 하늘에서 또 혼인잔치를 하고, 그 7년이 끝나는 때에 함께 이 땅 가운데 지상재림할 때 같이 와서 이 모든 전쟁들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요. 그러나 다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또 가게 되는 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지옥은 누구를 위한 장소예요? 사탄을 위한 장소예요. 그럼 사람들 왜 지옥에 가요? 누굴 따라가니까? 사탄을 따라가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을 따라, 어둠의 주관자 사탄을 따라, 세상의 임금 사탄을 따라 가다 보면 그 종착지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믿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그냥 동일하게 다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공평과 공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던 우리가 한 강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날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번 했다고 주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또 순교하기까지 나의 삶을 다 드리며 그렇게 하였던 사람들과 구원의 어떤 것이 동일하다면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들,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먼저 주님 앞에 혼인잔치 가운데 참석하게 되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놀라운 결혼, 허니문,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어리석고 또 게으른 자들, 또 그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복음서에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온전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림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상급받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먼저 다스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의 기간 안에서 또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또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원한 세대,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1000년 동안 주님과 먼저 다스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의 구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과 그의 왕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미리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미 먼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는 재림의 날에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또 그 후에 잠시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겠지만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사탄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머리가 깨진 사탄이라고 불러요. 이미 패배한 자예요. 이미 그 모든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넉넉하게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누구와? 이미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거의 성경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재림 때에 사탄의 그 왕국에 속해 있는 세상의 왕국들도 다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국, 즉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승천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안팎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야 돼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내가 그 생명을 순간순간 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 교회는요 어떠한 이런 건물이 아니죠. 또 어떠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유기체는 뭐예요? 저는 유기체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유기체 아니에요. 그냥 조직되어 있는 거 조직이죠. 얘는 살아있지 않아요. 얘가 막 자라나지 않잖아요. 쬐끄만 강대상을 샀는데 얘가 자라나서 이만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건 어떻게? 계속 변화되고 자라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활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서 계속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이미 증언하였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속한 자들, 즉 교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탄에 속한 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성육신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안팎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잖아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그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날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나다 보면 부활절이 오는 거죠. 예수님 또 고난주간을 지나며 또 부활절을 지나면서 또 주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계속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두가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또 교회지만 이것은 모이기 위한 어떤 중심적인 교회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머리이신 그분께 잘 붙어 있어. 또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주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적으로 그것을 만지고 누릴 때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고민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영안의 만족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 안에, 고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영안의 거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